어느 교회에서 교육부 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고등부 학생 하나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을 왜 굳이 꼭 아버지라고만 해야 합니까? 이 학생의 질문은 사실 1970년대 이후 여성 신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는 매우 큰 신학적인 이슈였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에게는 그 아이가 그걸 알아서 제게 물었겠어요. 그런 신학적인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호기심적인 차원에서 누구나 같지 않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이 없는 건데 왜 아버지라고 그럴까? 그런 호기심 차원에서 묻는 것이라고 여기고 가볍게 또 대답을 했습니다. 야, 내가 언제 하나님을 꼭 굳이 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다고 한 적이 있느냐? 그냥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형님이라고 부르고 싶으면 형님이라고 부르고, 누님이라고 부르고 싶으면 누님이라고 부르고. 그래, 우리 하나님 오래 사셨으니까 그냥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으면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할머니라고 부르고 싶으면 할머니라고 불러. 이렇게 농담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굉장하게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저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목사님은 절대로 저를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하면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매일 술에 졸어서 살면서 가족들을 위협하고 폭행했던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술에 취해서 가족들을 위협하고 폭행하는 아버지가 오버랩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다리가 되어야 할 아버지의 이미지가, 저는 사실 어머니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사다리가 되어 주었는데,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식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사다리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다 듣고 아이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도 나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거야. 내가 어렸을 때 내 꿈이 빨리 커서 아빠를 때려주고 싶었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아이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물론 아이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한 말이겠다, 이게 아이는 이렇게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의 진실이 담겨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셨습니다. 너무나도 정직하고 너무나도 세밀하시고 너무나도 성실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제게는 그랬기에 더욱더 엄격하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아버지들은 대부분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체로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우리 나이 때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에게는 아버지라는 존재는 늘 엄격하고 권위적이고 또 남성다움의 어떤 자존심의 상징이었고 또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유교 사회 속에서 자란 자녀들 속에는, 아이들 속에는 특히 부모들 중에 특히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더욱 그랬던 사회였습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부인도 마찬가지였지만 자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법적으로 자녀를 죽이고 살리는 생사여탈권의 권리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신할 절대적인 권위의 상징이었고, 아버지가 엄마와 같은 어떤 부드러움과 자상함과 여성스러움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회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당시 지중해권 사회는 다 그랬는데 이런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사회적인 문제도 일으켰고 심리적인 자녀들의 심리 그리고 가정생활의 심리적인 문제도 야기했지만 신앙적인 문제도 신학적인 문제도 크게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아버지에 대한 경험과 이해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이해하고 이렇게 이해하려고 했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들이 경험하는 육신의 아버지처럼 늘 엄격한 분이시고 늘 권위적이시고 자신의 남성다움의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진 무소불위의 힘을 마음껏 휘두르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만 매우 두려운 분입니다.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하는 이 신앙과 실학도 그래서 더욱더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사실은 매우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왜곡된 이해를 치유하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들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경험하는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아버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아마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렇게 쭉 말씀하셨을 때 이 청중들은 아니, 저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이렇게 매우 당혹스럽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바로 잡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먼저 오늘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들이 경험하는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그 아버지의 현실적 모습과는 달랐던 것 중에 하나는 절대적인 권유하심으로 자신의 뜻을 억지로라도 관철시키려고 하는 아버지, 그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매우 바보스럽고 무기력한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비유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 보면 이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의 상속을 당당히 요구합니다. 물론 당시 법률로도 아버지에게 미리 상속을 요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산의 3분의 1은 둘째 아들 몫이고 3분의 1은 첫째 아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가 아니라 아버지의 자의에 의해서 이게 상속될 수 있는 것이지 자녀가 강요하거나 강탈을 부려서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에게는 강탈을 부리는 자식은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왔죠?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문서에 보면 비록 자의라고 하더라도 죽기 전에 상속하는 부모는 재산을 죽기 전에 자녀에게 상속하는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탈무드의 글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생존 시에 상속하는 일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강요에 의해서 유산을 미리 상속해 준다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이걸 다 알면서도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얼마든지 법대로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아버지는 아버지의 한평생의 땀과 또 수고가 담긴 그 재산을 아낌없이 그것도 3분의 1이나 척 아들에게 내어줍니다.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권위를 내세울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권위보다 자식이 더 소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값없이 주고 또 주는 그 길만이 탕자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자녀들을 키워보고 우리들도 자녀의 시절을 다 겪어봤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리 몽생이를 부러뜨려서 주저앉혀 집에 놓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자녀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벗겨서 쫓아낸다고 해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의 마음속에 분노만 이렇게 심어주게 되고 자식의 마음은 부모로부터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가진 것이 없이 내어 쫓으면 어떻게 돼요? 이놈이 가진 것이 없으니까 무슨 짓 할까요? 예? 어떻게 하겠어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훔칠 수도 있겠고요.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자녀를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주었던 것입니다. 다 탕진할 줄을 뻔히 알면서도 주었던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아들에게 아버지는 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오늘 비유 속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또 자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탕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이 없던 시절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좌절되면서 한동안 하나님에게 정말 거칠게 반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황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사람이 방황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때 힘으로 나를 제압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얼마든지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를 얼마든지 주저앉힐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척추 이 신경계통의 그 아픔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는 건데 여러분, 인간이 별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신경 하나만 딱 건드려도 여러분 그냥 주저앉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냥 뇌에 있는 신경 하나만 딱 건드려도 우리 안에 있는 거 모든 게 한꺼번에 다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힘으로 신경 하나만 딱 건드렸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한평생의 땀과 수고와 눈물이 담긴 재산을 탕자를 위해서 값없이 준 오늘 비유 속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탕자인 제게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니, 낭비해 주셨어요. 낭비해 주셨어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은 그 사랑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탕자인 저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꺼이 낭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를 지금 낭비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은 누구도 길들일 수 없는 사람이라고 불렸던 저를 이제는 한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승리시죠. 오직하면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우리 최도목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저를 김진홍 목사님한테 소개할 때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담임 목사님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저도 그런 점이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면 지금 꼼짝 못해요.
그냥 자발적으로 꼼짝을 못해요. 왜?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법으로 하고 힘으로 했다면 우리는 벌써 여러분이나 저나 끝났을 것입니다.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우리가 낭비할 줄을 뻔히 다 알면서도, 창기와 함께 말아먹을 것을 뻔히 다 알면서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듯 쏟아주신 하나님의 값진 사랑이 있었고, 값진 기회가 있었고, 값진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나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오늘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말씀이 소개하는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 특이하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의 육적인 아버지로부터 경험할 수 없었던 매우 여성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이 아버지는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 가슴이 달린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달린 아버지. 마치 어머니처럼 긍휼히 여기는 가슴을 가지고 아들을 기다리고 아들을 영접하는 아버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아무런 조건 없이 영접하시고, 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채우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아버지. 여러분, 이게 사실 지금도 아버지들은 이런 사랑 자세하게 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이 아버지들의 사랑은 보통 일반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계산된 이성적인 그런 그 합리적인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들은 그렇지 않죠. 어머니들은 굉장히 선천적인 거예요. 그냥 그 모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품어주는 그런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그런 바로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옵니다. 언제 돌아온다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을 먼저 알아봅니다. 어떻게 먼저 알아볼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는 항상 마을 오기까지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는 당시 아버지들이 고집했던 남성다움의 위험을 내던지고 마치 엄마처럼 달려가서 목을 끊어 안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그 아이의 얼굴에 키스를 부어댑니다. 아들을 부르는 음성도 그렇습니다. 당시 아버지들이 권위를 가지고 부르던 휘오스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애들을 부를 때 쓰던 떼끄노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휘오스는 썬이에요, 썬. 그러니까 당시 아버지들은 자녀를 부를 때 권위를 가지고 my son, 내 아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엄마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떼끄논, my baby, 내 아기야, 내 애기야. 내 애기가 돌아왔구나. 내 애기라는 것입니다. 애기니까 나는 널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기니까 얼마든지 너는 실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방황할 수 있고, 얼마든지 헤맬 수 있고, 애기니까 나는 그런 너를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시 영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온다는 연락이 있었기에 나가서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돌아온다는 기약이 없을 때 언제 돌아올 줄 모르지만 늘 나가서 기다렸습니다. 돌아왔기에 용서하고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돌아오기 전에, 이미 돌아오기도 전에 이미 용서했고 또 돌아왔기에 영접했던 것입니다.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아마 제가 아버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율법의 잣대를 들여대고, 그 돈 어디다 다 썼냐? 이놈아, 내가 그거 어떻게 번 돈인지 알아? 응? 그 돈이 너 지금 어떤 돈인데 그걸 창기와 함께 다 말아보고, 그러고도 임마 네가 내 아들이야? 그러고도 네가 인간이냐? 보통 아버지들 같으면 다 이랬죠. 네. 그런데 오늘 비유 속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은 너무나 부끄러워서, 아버지 너무나 미안해서 이제 아들이라고 여겨주시지도 마세요.
이제 나는 그냥 품꾼이에요. 나는 종이에요. 아버지 그저 그냥 나를 노예로만 좀 삼아주세요 하는 아들의 요청에도 아버지는 집에 있을 때에도 단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그를 입히고, 아들로서의 지위를 상징하는 반지를 다시 끼워주고, 다시 새 신발을 신겨주고, 소를 잡아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잡아먹지 않았을 것 같은 소를 잡아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이 비유 속의 아버지, 그가 바로 예수의 아버지였고 오늘 그 예수를 믿는 우리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도 좋아요. 저같이 이렇게 자주 방황하고 헤매고 늘 탕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제게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시는 아버지. 어느 날인가였습니다. 저는 사실 마르고 닳도록 듣고 읽었던 이 탕자의 이기를 읽다가 문득 탕자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탕자이십니까? 돌아가야 할 탕자이십니까? 아니면 이미 돌아온 탕자입니까? 사실 저는 그날 전까지만 해도 탕자는 내 먼 과거의 자화상이었을 뿐 나는 돌아온 탕자였지 결코 돌아갈 탕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순간 이후 나는 오늘 비유 속의 탕자의 모습에서 돌아가야 할 또 하나의 탕자의 모습으로서의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뻔히 다 알면서도 탕자의 삶 속에는요,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 삶에는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생각, 내 계획, 내 말, 내 행동에는 하나님에 대한 고려가 없을 때가 매우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보다도 아버지가 가진 재산이 소중했던 것처럼, 소중했던 탕자처럼 저 역시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어떤 것을 더욱 소중히 여기기도 했습니다.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먹고 살면서 저 역시 목사로서 아버지의 집에서 여러분의 헌금으로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것으로 먹고 입고 살면서도 가끔씩은 감사하지 못했고 스스로를 불행하게 솔직히 여길 때도 있었습니다. 가끔씩은 탕자처럼 금지된 욕망을 향해서 달려나가고도 싶고, 목사인데도 창기랑 함께 돈을 말아먹은 이 탕자의 모습이 내 안에는 없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금지된 욕망을 향해 달려나가고도 싶기도 했고,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도 마치 자기의 것인 양 내 마음대로 허비한 탕자처럼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과 재물도 내 마음대로 허비하고 낭비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날 저는 이걸 알았어요. 사람은 한 번 돌아서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돌아서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섬의 길목에서마다 저를 언제나 기다려 주시고, 내가 돌아설 때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고, 다시 나를 영접해 주시고, 다시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내 인생을 채워주시는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국 그리스도인이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이혜인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의 시 가운데 사순절 때 쓴 시가 있습니다. 또 다시 당신 앞에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몇 구절 소개해 보겠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사순절 그걸 얘기하는 거죠. 해마다 이맘때쯤 당신께 바치는 나의 기도가 그리 놀랍고 새로운 것이 아님을 슬퍼하지 않게 하소서. 마음의 얼음도 풀리는 봄의 강변에서 당신께 드리는 나의 편지가 또다시 부끄러운 죄의 고백서임을 슬퍼하지 않게 하소서. 살아있는 거울 앞에서도 당신 앞에 서면 얼룩진 얼굴에 내가 보입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나의 말도 어느새 구두 뒷축처럼 닳고 닳아 자꾸 되풀이할 염치도 없지만 아직도 이 말 없이는 당신께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소서 주님.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참회의 시인데,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마치 내 고백인 것처럼, 내 날마다의 고백인 것처럼 가슴이 저려옵니다. 언제나 정말 새로워지기를 바랬고 기도했고 다짐하면서도 언제나 또다시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닳고 닳은 구두 뒷축처럼 부끄러운 죄의 고백을 반복하고 있는 탕자로서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사순절은 무엇보다도 돌아가는 절기인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들로서의 당당했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아버지의 처분에 맡기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탕자처럼 살아있는 거울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서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제되고 부끄러운 탕자의 모습을 발견하고 돌아서는 절기, 그것이 바로 사순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아섬의 길목에서 사랑하기에 때론 방황까지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이미 용서하시고 언제나 항상 그 길목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 나를 영접해 주시는 아버지, 돌아온 탕자에게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반지를 끼우고 소를 잡아 잔치를 벌이시는 아버지, 이전보다 더 크고 이전보다 더 풍요롭고 이전보다 더 새로운 은총을 베푸시는 오늘 비유 속 아버지, 그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절기, 그것이 바로 사순절인 것입니다. 이런 사순절 절기, 이런 은총의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돌아서야 하는 존재, 한평생 돌아서야 하는 탕자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 매순간 돌아설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돌아섬의 자리에서마다 오늘 비유 속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감격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